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선하시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모든 소유를 사용합니다이나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모든 소유를 사용합니다. 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와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6장을 통해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는 청지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 주인은 그를 불러 말하였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장부를 정리하라. 이제부터는 자네는 내 청지기의 일을 볼 수가 없다. 청지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는 듣는 대상이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비유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청지기는 재정 관리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청지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며 양육하는 제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청지기는 주인과 맺은 계약에 따라 충실하게 맡은 직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재산을 허비해 왔습니다. 청지기는 무엇보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충실해야 하는데 오히려 재산을 허비하여 자신의 직책에 소홀했습니다. 청지기는 이 사실에 수긍할 정도로 상당한 고발자의 증거가 있었으므로 그는 불의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세말하는 것은 장부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장부를 정리하고 일을 그만두라고 회계 장부를 완전히 양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청지기의 직무 태만에 대하여 간단하면서도 단호하게 해고를 명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청지기는 그의 불의한 일에 대해 죄송한 마음과 회개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속으로 자신의 앞날을 궁리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며 그는 현실적인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이익과 안전만을 꾀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존심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구걸할 생각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기 상황 속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통해 그의 민첩함과 결단력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
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무엇 할 수 있는지 알겠다. 내가 청직이 자리를 잃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먼저 온 사람에게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100마리면 50이라고 빨리 앉아 쓰게 했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도 이와 같이 방법으로 밀 100석이면 증서에 80이라고 쓰게 했습니다. 그는 바쁘고 급한 상황에서도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말은 약 23리터 정도의 정도로 이 기름은 종교의식과 등잔불을 밝히는 등으로 널리 쓰이는 그림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으로 오늘날 이 금액을 계산해 보면 5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끝까지 주인에게 불이한 일을 자행하면서 채무자에게 선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밀도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가치로 25억 정도를 탕감해 2.5 정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었죠. 우리 함께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가지 충성된 자는 충성되고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게도 불의하느니라. 천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에 25만원 정도면 10데나리온이 250, 2.5억이네요. 2.5억의 반이니까 1.25. 그리고 500데나리온에 탕감해 준 거는 2.5억, 둘 다 2.5억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약삭빠른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누구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청지기의 불의한 소행에 대해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이러한 청지기에 대한 칭찬은 앞날을 대비하여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 수단으로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앞날을 위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일에 재물을 몹시 지나치게 아끼는 것이나 무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의 청지기들이 교활하고 민첩하고 지혜롭게 미래의 상황을 대처하는 것처럼 앞날을 위해 지혜롭고 민첩하게 대처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것은 악하기에 버려야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세상을 관리하고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와 민첩성을 치환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세상의 재물을 남을 구제하는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선한 동기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빚진 자들을 그러나 돕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유익과 앞날을 위해 재물들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데 빛의 자녀들도 앞날을 위해
우리 지혜롭고 민첩하게 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교훈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는 것은 천국에서 불이한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므로 이들이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것이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지혜롭고 민첩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쓰는 물질들을 보면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작은 곳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위해 뭐 명품을 사거나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돈으로 우리 사치와 향락을 한다면 또 맡겨주신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에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길 수 있고 또 우리의 것을 맡길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또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거나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기에서 참된 것이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남의 것이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과 불의한 것과 세상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과 불의한 것은 세상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것이란 세상에서 아직 소유하지 못하지만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급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의 것 중에서도 이렇게 분리해서 세상의 재물 또 다른 것, 우리의 것 그 다음에 또 지극히 작은 것 이렇게 분리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청지기의 일을 맡기시고 참되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죠.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신에 대한 애정 깊은 경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떤 한 주인을 섬기면 더 사랑하거나 또 한쪽은 덜 사랑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몬이 부의 신으로 여기에서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인격화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소중하고도 기업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삶의 수단에서 이것이 지나치게 집착하게 된다면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될 때 이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가 되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자리가 되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다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시대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그 나라 안으로 침략해 들어가고 있다. 천지인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율법에서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쉽다. 누구든지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느니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인들이 비웃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시에 그들은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자들로서 재물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돈을 사랑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침입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이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기서 간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좋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결혼을 영구적인 관계가 아닌 임으로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의 잘못된 율법관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제가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도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홍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주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투성이로 몸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에게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습니다. 이렇게 더 거지를 비참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은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만 헛되이 써버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는 일에 무관심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선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선하게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 보았다. 그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를 기억하라. 너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제가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면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하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29절에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기적을 본다 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인간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에 있어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까지도 잘 관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것을 맡겨주신 것에도 선하고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앞날을 생각하여 민첩하게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참된 하늘의 것을 영원한 가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태도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신중하며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아껴서 바른 곳에 앞을 내다보면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쓰는 그런 재물에도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맡겨주실 큰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충실하게 잘 감당하여 지혜롭고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지혜롭고 우리가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